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뮤지컬을 봤는데요. 그 일곱 교회 나오고 그 음악 노래도 진짜 좋았는데 혹시 아세요? 일곱 교회라면 설마 요한계시록 뮤지컬? 네네네 그거요 그거요. 완전 알죠. 그거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요. 보셨구나. 네, 그럼요. 아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큐티 본문이 또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사님 큐티 하셨나요? 큐티. 제가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뮤지컬 볼 때는 그렇게 감동적이고 너무 와닿고 했는데, 큐티로 또 하려니까 또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좀 어렵죠? 그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보면은 뮤지컬에서의 감동이 말씀에서도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죠. 요한계시록 큐티 개관! 짜잔! 네, 재은 간사님, 혹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나요? 문을 열죠? 정답! 네,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열어야 하듯이 책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서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책 요한계시록의 서론은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8구절 속에 책의 제목과 저자와 독자, 그리고 기원과 저술 배경, 책의 내용과 특징,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까지, 핵심 주제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와, 그 짧은 8구절 속에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다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는요, 드러낸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을 거쳐서 당시의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책은 이 계시의 과정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하고 있는 모든 계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우, 똑똑하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폈으니 이제 계시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계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세상이 반드시 행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권사님, 사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도장을 꼭 찍으십니다. 이렇게 짧지만 굵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살펴봤네요. 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구성인데요. 방금 살펴본 서론 이후에는 그가 사도 요한이 본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셋째 환상, 넷째 환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와, 4가지의 환상이라니 완전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첫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나요? 네, 8구절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던 서론을 우리가 함께 훑었으니까 나머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재은 간사님, 첫 번째 환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첫 번째 환상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7교회에게 명하시는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함께 볼게요. 첫째,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에 있었던 실제 교회들이에요. 당시 이 7교회는요, 로마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인천, 대전, 천안, 청주처럼요? 네, 맞습니다. 간사님, 근데 당시에 이 7도시에만 교회가 있었나요? 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도시에 있던 교회들만 선정된 이유 궁금하신가요? 네, 바로 이 7도시에 아시아주 내에 있는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과 같은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7도시는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순환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각 도시 사이의 거리는 50에서 60km 정도로 걸어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였다고 해요. 이 7도시가 있던 지역들은 지금도 성지순례 지역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가사님, 나중에 같이 갈까요?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가시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 7교회는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7교회만 메시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7이 갖는 이 7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래서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이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넓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인즉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7교회의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피하면서 꼼꼼 피할 수 있게 꼼꼼히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금씩 발견하고 계신가요? 네, 셋째.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7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수신, 이름, 칭찬, 책망, 권면, 들음, 약속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넷째,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요,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다섯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이기는 자요? 그러면 지는 자는 못 받는 건가요? 야, 여기서 이기는 자의 표현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다양한 명칭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성경에서 뭐 성도, 제자, 신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결국 천국, 영생, 구원을 주시는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섯째는요, 7교회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7교회의 장단점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도 막 해주시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주셨죠. 관사님,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는 어디 교회였어요? 재윤 간사님, 우리 칭찬 많이 받아봐서 알잖아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반면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요, 우리 태연이처럼 책망만 받았죠. 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동시에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교회 중 5교회는 회개하라 라는 경고와 권면을 받았습니다. 역시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네요. 누가 그랬던가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7교회를 소개하는 한 문장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직통 계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는 마케팅과 같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복음에 물든 교회. 이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상에 남아있을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전투 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일곱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곱 교회 전체를 통해 볼 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통한 핍박. 둘째, 세상을 통한 유혹. 셋째, 교회 내부에서 이단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어요. 재은 간사님, 그런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핍박을 그리고 유혹을 이단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기는 자라는 것. 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겁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같이 요한계시록 큐티에 빠져봅시다. 예!